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44절부터요. 28장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부터 28장 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폭풍 속에서 구조되어 안전하게 상륙하다입니다. 폭풍 속에서 구조되어 안전하게 상륙하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을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테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주더라.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원주민들은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로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어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니라. 폭풍 속에서 구조되어 안전하게 상륙하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선교 여행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역을 했었고요. 로마를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죄수로서 로마로 이송되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고 낙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언제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바울 서신에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서 있다고 생각되지만요, 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요,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요, 구조된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앞장 27장 전체는 폭풍 속의 믿음의 항해라는 지난번 설교 때에 로마로 가는 배에 폭풍으로 배가 파선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장 44절에는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로마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선이 되고 거기서 나온 배 조각들을 의지해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폭풍 속에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부서졌기 때문에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집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래야지 부서진 배 조각을 가지고요, 안전하게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이 말씀처럼 부서졌을 때만 우리는 구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질 때도 지옥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처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 생활에서도 강한 폭풍에 부서졌을 때에 아주 작은 조각이지만 그것으로 내가 구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제일이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의견, 내 방식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질서 있게 하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것에 반목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 없이 살아오다가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동안 가졌던 육신적인 모습이 파손할 수 있도록 폭풍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서처럼요. 매우 값진 향유가 든 병을 깨뜨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리는 그 일을 기뻐하셨고요. 그 방에 가득 찬 향기가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이 일이 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고집과 또 내 자존심과 과거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향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육신적인 모습을 부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깨트리고 강한 폭풍에 부서졌을 때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과거의 그 고집을 놓지 못하고 자기 의로 꽉 찬 나를, 여전히 육신적인 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결국에는 자기에게만 손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그 혼들을 이겨왔다고 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에 대한 무서운 경고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자기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사람들이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서요.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구원받은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요. 지옥에 대한 사인을 들고요. 지옥을 정확히 전하는 이유가 듣고 보는 사람들로 해서 그 마음을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전한다고 로마서 10장 말씀만 믿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면서 아무런 찔림과 부서짐 없이 로마서 말씀만 믿으라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누룩들이 한국 교회를 잠식해 버렸기 때문에 다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식별도 안 되고 또 저렇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막고요.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어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못 되는 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교회는 구령 숫자를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그들에게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찔림은 주지 않고요. 그냥 로마서 9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두는 마귀의 자식들이지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세상을 쫓아가는 쾌락들이나 자기의 정욕들이 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다 자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자신의 존재를 시인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만 여전히 자기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서지고 깨진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잘못되었다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괴로워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꽉 차서 자기가 맞다고 계속 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의 고집과 또 내 생각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파선하게 만드십니다. 부서지고 깨질 때 겸손히 주님을 찾고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파선된 배에서 나온 조각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구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배가 파선을 당했듯이요, 나의 육신적이고 견고하게 보이는 이 커다란 교만의 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을 사용해서 깨부실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요, 배우자에 대한 구령과 또 자녀로 인한 슬픔과요, 직장에서의 문제와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요, 주변 환경에서의 핍박을 통해서 각자의 배가 부서져서 100%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왕들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폭풍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폭풍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폭풍이 지나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폭풍을 감사함으로 잘 극복했을 때는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낙담하게 되고 이런 폭풍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요,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폭풍이 잠잠하게 되고 내 배에서 부서진 조각을 잡고 구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불평한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께 송구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 21절의 욥의 고백처럼요,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런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폭풍과 시련이 왔을 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또 몇 명이나 자기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빼앗기고 파선이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과 또 강원도 지역에 많은 비로, 한 400mm가 넘는 비로 한국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피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몇 가정들은 피해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떻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한국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배우자의 그 핍박 때문에 오늘 강구도 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시고요, 마음도 아파하시고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지만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욕망으로 꽉 찬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폭풍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산산조각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과 이 아시아 사역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가요, 구원받고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는 어떤 악한 일을 통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바이블 빌리버 대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귀중한 길까지 왔는데 지금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영혼에서 받을 상급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른 것은 이런 폭풍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그 주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잘 이겨나간다라면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닥치는 고난으로 낙담해 있거나 쓰러져 있기보다는 내 능력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파악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아까 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라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김영전님께서 지금 한국에 유기견들이 많이 나와서요, 아이가 걸어서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아이는 결코 그 유기견들이 두렵거나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마귀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서진 조각으로 구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구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광대한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기가 힘들어서 좁은 길이 아닙니다. 협소해서가 찾기가 힘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생각대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이 넓고 광대하고 그 문이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고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거부하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파선의 기회를 놓치고요, 지옥에서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구령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방법은 다르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다 똑같은 데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멸망의 자녀들이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영원한 멸망의 파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거리에서 지옥 가지 말라고 외치는 이유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의 지옥에서의 영원한 파선을 막기 위해서 거리에서 외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사람들은 왜 분열을 조장하냐고, 당신들이나 잘 믿지 왜 거리에서 시끄럽게 외치냐고 경찰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폭풍을 가져다 주시고요, 찔림을 주고, 그래서 자신의 의가 깨질 때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기 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흥정역으로 돌아선 그 유튜버의 거리 설교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거리에서 혼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마치 성경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펴고 거리 설교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거리 설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리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고 폭풍이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거리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지를 나눠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죄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깨진 마음의 역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경고와 죄에 대한 회개를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인본주의적 설교는 가감히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폭풍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수고와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부술 수 있도록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무런 찔림도 주지 않은 유튜버의 그 거리 설교를 보게 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과 거리 설교하면서요, 이 부분을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는 물론이지만요, 복음 전도지나 책자를 줄 때에도 한번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당당하게 또 그들에게 폭풍을 일으키는 마음으로요, 또 당신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그런 자세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는 사이에 높은 고층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 사람들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풍 같은 강력한 그 목소리로 불이 났다라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불도 아니고요, 그 영혼을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 위해서 외치지 않는다면요, 그들의 피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요, 불이 났는데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른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깨지고 파손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8장 2절에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주더라. 온몸이 젖었는데 그렇게 따뜻한 모닥불에 내 몸이 녹아지는 그런 평온함과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느낌을 모를 것입니다.
두 번째, 폭풍 속에서 구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평안함과 따뜻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우리도 모르게 보호해 주십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요, 사역에 지원하는 일들이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복을 주십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식은 공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갈 때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다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렇게 사역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불행에 처하고 어떤 악한 일에 처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완전히 깨져서 오직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 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는 마지막 선교 여행의 고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가장 안전한 믿음의 여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바로 주님께 자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실수한 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이든지 폭풍은 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7장이요, 시련 이후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다 잊고 또 불평하는 사르밧 과부를 볼 수 있는데요, 바알에게 단을 쌓은 악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요, 비도 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6절에 주님은 까마귀를 이용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할 때에 엘리야를 또 먹이시는데요, 8절 이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살기가 힘든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또 기름병도 고갈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17절에요,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18절,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단지 지금 자기의 폭풍 같은 어려운 상황에 엘리야에게 불평하고 있는 가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고요, 그 가부는 24절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더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폭풍이 왔을 때,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슬픔이 왔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는 욥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폭풍의 시련을 감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요, 폭풍이 우리에게 닥칠 때라도 이 가부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앞으로 더 큰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깨트리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알고 현명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자기 고집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공부하고 실행하고 우리가 깨질 때에 더 쉽게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요, 이것을 깨트리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성령님과 충돌이 있게 되고요, 옛 성품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더 큰 폭풍과 더 큰 시련으로 주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25절도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는 폭풍과 시련의 깨지기를 각오하고 옛 성품과 육신을 따라가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발 한 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폭풍 속에서 구조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바로 떨쳐버릴 수 있는 굳은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이 본문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 전파사에게 동참할 때 뱀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뱀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에 원주민은 불을 피워 도와줬고요, 바울도 나무를 놓을 때 그때 뱀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되면 큰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 때부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뱀의 공격에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처럼요, 뱀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처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 뱀을 흔들어서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뱀을 만났을 때는 바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뱀의 공격을 받게 되면 물린 상태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나의 가족이나 또 직접 나에게 공격할 수 있지만요, 그 공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바로 흔들어서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 때문에 데미지를 받고 멈춰 서 있다면요, 우리의 사역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뱀에 물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떨쳐버리고 다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옛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도 뱀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뱀의 독에 마비되지 말고 뱀을 바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에 매여서 지금 해야 할 일도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요,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독사의 공격에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바로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사역으로 봤을 때요, 거짓 비방하는 자들의 뱀의 공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바로 떨쳐버리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낙담하고 또 마음 상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면 뱀의 독에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처럼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처럼요, 모든 일을 남자답게 처신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뱀의 공격을 바로 떨쳐버리고요, 마음의 상처도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일들에 강건하게 처신하면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계략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그 독에 마비되어 있으면 또 물리고 또 물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뱀을 떨쳐버리고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도 파손된 상태에서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들과 선원들에게 기운을 내라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뱀의 공격을 당하고 뱀에 물린 채로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면요, 오늘 다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남자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바쁜 이 시점에 과거의 연연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발 한 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로마에서 죄수인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겪은 그 환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생각과 교만과 또 질서 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따뜻하고 평안한 은혜를 베푸시고요, 친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뱀의 공격을 당할 때에 그 공격에 멈춰서지 말고요, 바로 떨쳐버리고 선한 경주를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바른 말씀과 또 바른 교리와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내가 없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다 그런 마음이라면 누구 하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물고 또 물고 그리스도인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까지 독사의 공격에도 멈춰서지 말고요, 한 혼이라도 주님께 이겨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